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말을 하지를 못하는 귀신에 들렸습니다. 불에도 물에도 아무 데서나 넘어져서 몸을 상하게 되고 전신에 경련을 일으켜서 입에는 거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매우 심각한 한 소년을 앞에 놓고 수많은 군중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웅성거리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아이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그 귀신 들린 소년을 위하여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를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마약과 성범죄가 비행 소년들의 또 그리고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씩 TV를 보다가 청소년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아들, 딸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젊은이들이 어른들은 무섭다고 합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얼마나 난폭한지 조금만 꾸중을 하려고 하면은 무섭게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딸이가 글자를 커다랗게 써가지고 자기 문 앞에다가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은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저거 엄마 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하고 들어오라고 초등학교 2학년 딸이가, 요즘은 초등학생도 사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런 청소년들의 문제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서도 매우 크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교회 표어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서 그의 간절한 부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디모데후서가 어떤 형편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임종의 때가 서서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기록한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의 형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화범이라고 하는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에베소서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를 위시하여서 수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그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가, 목회자 디모데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네가 지금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느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글을 써서 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 앞에 모든 힘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뒤집는 그런 접속사, 그러나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한다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저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일측불발의 위기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도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에게서 애국심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리 당략을 쫓아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은 못하는 사람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이슬람 사원을 한국 땅에다가 대대적으로 짓는다고 해서 지금 교계에서 기도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지난 3, 4년 동안에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찾아 들어오고 보수주의 신학이 무너져가고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 살아가는 아들, 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찬란한 미래를 내 살아가는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는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형편이야말로 에베소 교회와 비교할 때에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동사 만다노인데요, 이 말은 배우다, 학습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서,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라도 공식을 모르면 하루 종일을 풀어도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선물 가게에서 점원으로 2년 동안 그렇게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선물들을 파는 가게였는데요, 전자제품들을 많이 취급했습니다. TV도 팔고 선풍기도 팔고 VHS 테이프 머신도 팔고 많은 기계들을 파는데 물건을 사간 사람들 중에서 고장이 나면은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수리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야 미스터리, 자네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한번 고쳐봐. 믿져봤자 본전이잖아. 한번 고쳐봐. 그러면 저는
점원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 말을 못하고 하는 수 없이 그 기계를 뜯어봅니다. 1000불, 100만 원이 넘는 기계를 뜯어가지고 고치는데, 고치게 되면 천지개방구로 한 30불 수리비를 받지만은 못 고치면은 이거 못 고칩니다 하고 돌려주면 되는데요, 세상에 너무 상식이 없으니까 잘못 뜯어가지고 버벅 하고 쇼트가 나가지고 그 비싼 기계를 망쳐버리는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기계를 들고 우리 가게에서 한 100m쯤 떨어진 곳에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우리 한국 아저씨가 계셨는데 참 기술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들고 가서 여차저차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유학생이고 제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이 기계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오면은 퓨즈를 확인해라. 퓨즈만 고쳐주면 고칠 수 있는 제품이 한 50%는 될 것이다 하면서 퓨즈를 갈아 넣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얼마 암페어짜리를 어느 정도 크기를 갈아 넣어야 되는가, 그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방법, 다시 끼워 넣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VHS 기계가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뭐라고 하죠? 베타맥스하고 VHS하고 그 기계가 돌아가다가 그림이 나오지 않고 멈추게 되면 기계를 들고 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헤드가 더러워져서 그렇습니다. 그 헤드를 닦는 방법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닦아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헤드를 닦으면은 그 헤드가 부서지게 되고 못 쓰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사용하면은 헤드를 잘 닦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는 좀 오래된 기계를 수리하러 왔을 때는 컴프레셔를 가지고 확 뿌려주면은 그 먼지들이 자꾸 쌓아가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부속들이 먼지가 앉아서 잘 작동을 못 하는데, 그 먼지를 다 치워주고 나면은 기계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잘 작동을 하니까 컴프레셔를 가지고 대청소를 한번 해주라 하고 청소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1시간 동안 배우고 와서 그 다음부터 우리 가게에 고장난 물건을 가지고 오면요, 거의 80-90%를 내가 다 고쳤습니다. 그 3가지 기술만 배워가지고. 그래도 내가 못 고치는 거는 다른 집에 보내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계를 고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기계를 고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에 오히려 큰 짐이 되겠습니까? 마음 착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조건만으로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분별한 열심은 도리어 독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2가지를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늘 가까이에 두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성경 말씀을 읽자고 부탁을 하고 성경 읽기 카드를 나누어 드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 다들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영국 왕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영어로 번역할 만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범죄도 음악에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 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암스트롱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루는 간수를 불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래 죽였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십시오. 그래서 간수가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죽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면서 그 성경책을 다 읽을 때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말고 그 성경책을 다 읽고 나면 그때 가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간수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암스트롱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1년이 지나도 성경 말씀을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암스트롱이요, 매일처럼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만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몇 구절이 있는가 하면 31,102구절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80년을 읽어야 성경 말씀을 한 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죽기 싫어가지고 매일처럼 성경 말씀은 읽기는 읽는데 저렇게 시간을 끄는구나. 그 지혜가 얼마나 기특했던지 특별히 사면을 해주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밥 먹고 성경만 부지런히 읽도록 하라 하면서 그렇게 살려주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에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묵상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성경은 결코 쉽지 않은 책입니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읽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배워야지 됩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그래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익힐 수 있으려면은 10,000번 이상을 훈련시켜야지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엄마 그 말을 가르치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10,000번 이상을 가르쳐야 어느 날 그 갓난 아기가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엄마를 배우는 데는 그렇게 힘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아빠, 뽀뽀, 사랑해, 밥 줘, 이런 말을 배우는 것은요 매일처럼 하나씩 붙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배우고 나서 다른 말들을 너무 쉽게 배워나가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천재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빨리 배우느냐고. 처음에 엄마라고 말을 띄기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말들은 쉽게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배울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은 것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 찬송이 아닌데요, 내가 잘못 시작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즉시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배워야 신앙이 자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배우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앞으로 4개월 동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사대학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전지현 목사님이십니다. 일찍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27년 동안 우리 전지현 목사님의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종교학 석사, 목회학 박사과정, 기독교 변정학 박사과정을 공부하셨습니다. 콜롬비아 에반젤리칼 세미나리에서 변정학 박사과정을 공부하셨습니다.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공부하셨습니다. 가주 주립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지현 목사님은요, 그냥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올 A입니다. 항상 성적을 가지고 장학생을 했던 수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CRM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 지도자 훈련 및 교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기관에서 강사로서 통역 및 번역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CRCNA라고 하는 북미주 개혁교회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로서 사역하시면서 교단 교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감당해 오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선문교회에서 이런 귀한 분을 청빙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을 청빙해서 우리 선문교회의 교사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지 되는가, 우리 선문교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자녀들을 잘 기를 수가 있는가, 우리 선문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선문교회 모든 재직들, 우리 성가대원들,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대학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배우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거 교사대학이라고 하니까 교사들만 와서 배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배우고 함께 뜻을 모아야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선문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부터요? 금요일 저녁 몇 시부터요? 8시부터 1시간 동안 말씀을 배우고 1시간 동안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가 예배는 잘 드려왔지만은 배우는 일에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문교회가 배우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동사 피스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분명하게 알다, 정확하게 깨닫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어에는 일반적으로 말씀으로 번역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이고 다른 하나는 레마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스스로 존재하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객관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대상에게 전포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개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으로 들어와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고스와 레마를 함께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로고스는 부지런히 배우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레마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로고스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배우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을 때는 로고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내려와서 나를 뜨겁게 만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로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면은 제일 먼저 자기가 맛을 봅니다. 짜분가, 매운가, 싱거운가, 먼저 자기가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좋아, 이만하면 맛있어, 괜찮아, 그렇게 확신이 들 때에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랑스럽게 가족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8살 된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던 아버지가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씩 웃으면서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면서 탈세를 하려고 그렇게 장부를 만들고 있으니까 아들이 옆에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임마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싸우고 폭행을 해가지고 정학처분을 받고 집으로 쫓겨왔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서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된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먹어서 확인해보고 참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인 것입니다. 교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하고 그리고 거하라고 세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 메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머무르다, 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고 확신한 말씀을 그대로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서로 다른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확증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배웠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게 둘째 딸 애슬이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사무실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까 오늘은 아빠가 들어주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다 하라고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애슬아, 그거는 네가 오해하는 거야 하고 변명을 하려고 하면은, 아빠, 오늘은 내가 말하는 날이야. 아빠는 듣기만 해.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못하고 우리 딸이 하는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와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나왔으니까 자기 딴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말을 배우고 또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의 학교를 적응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웠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참 자기 어려운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아빠,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엄마랑 아빠가 소리 지르고 싸울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애슬아, 미안해. 애슬아,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로 저는 집사람하고 못 싸웁니다. 어떨 때는 막 속이 상해서 막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서 교회로 오다가 나면은 우리 애슬이가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참 잘해서,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그렇게 문자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갓난 아기를 가슴에 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고함을 지르고 싸우면은 그 갓난 아이 심장이 터집니다. 이제 겨우 말을 배우고 그런 말을 시작한 2-3살 아이를 앞에 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삿대질을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집어 던지고 싸우면은요, 그 자식은요 망하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어린 애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이나 청년 대학생들도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은 그 집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걸핏하면 고함 지르고 싸우고 삿대질하면요, 누가 그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지옥이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출세를 하게 하고 또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그러면 내 자식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천만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자식들도 부모님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 자녀들이 그 사랑에 그 행복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혼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를 악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몸부림을 칠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천국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증하고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다다라야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인내해야지 됩니다. 확증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확정하게 되면은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영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야지 돼. 너도 나처럼 교회를 사랑해야지 돼. 너도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교사들과 부모님들과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선문교회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무 한 그루를 심기 위하여서 수목을 재배하는 농원으로 찾아가 보면은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나무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자그마한 나무가 비싼가 하면은 정원사에 의하여서 정성껏 다듬어지고 길르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자란 나무는 비록 크다고 할지라도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값어치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듬어진 나무를 가르쳐서 제재라고 합니다. 아주 귀한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일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잘 자라난 사람을 가르쳐서 인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를 닮은 좋은 인재를 길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예비하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귀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우리 선문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선문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오는 금요일날 몇 시죠? 8시부터요. 누가 이번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사대학에 참석해서 공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교사만 옵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다 참석해야지 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교육자실에서 여러분들의 출석 카드를 다 만들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그 교육을 다 받은 사람에 한해서 내년에 교사도 시키고 성가대원도 시키고 또 우리 필요한 우리의 일꾼들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교육은 안 받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기술이 없는 사람이 기계로 고치다가 망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부지런히 배우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